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더 드리기를 힘쓰게 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되는 또 사용하는 우리에게 진정함을 진실함을 더하셔서 잘 사용하게 하시고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정말 잘 전하게 하시고 새겨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역사하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35번째 오늘 12장 14절로 21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간관계.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오늘은 집중하여 저를 바라보시고 강단을 보시고 함께 말씀 안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시간이라는 흐름과 공간이라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수학이나 물리학 등에서 시간을 X좌표로, X축으로 또 공간을 Y좌표, Y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살았다는 것이 뭐냐? 그 사람 참 잘 살았어 라고 할 때 그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데 대한 종합적인 평가. 아무개는 참 잘 살았어. 그 주어진 시간 또 맡겨진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그가 살았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잘 살았어 또는 잘못 살았어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인생은 그 입구에서 볼 때만 한없이 멀고 아늑하다. 인생은 그 출구에서 볼 때는 너무 작다. 입구에서 보면 아늑한 것 같지만 출구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아마 20살 이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살이라도 더 많게 말하려고 해요. 그죠? 근데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한 살이라도 더 적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우리 노사연 권사님, 가수지만 권사님이셔요. 노사연 권사님이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바램이라는 노래 가사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랬어요. 사람은 단지 늙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다. 노인은 많아졌는데 어른은 적어졌다. 노인과 어른은 다릅니다. 노인은 누구나 다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인가?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어른은 어른다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가? 단지 노인이 되는가? 과연 어른다워지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31절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유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아래 나온 그 분은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젊은 적부터
세 장에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102살이십니다. 102살이시지만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철학자로서 많은 후배들에게, 후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른의 삶을 사는 그런 분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노인이 되는 것과 어른이 되는 것은 다르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르다.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 시간과 공간에 추가되는 질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요구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같은 공간이 주어지지만 시간이 단지 흐르는 세월이 아니고 공간이 단지 맡겨진 놓여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시간이 흐르고 또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질적인 영적인 추가가 뭐냐면 우리는 시간을 영원에 맞춰 살고 있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맞춰 있다고요? 영원에 맞춰 있어요. 지금 살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우리의 목적지. 또한 상황은 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추가됩니다. 바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3절로 13절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2주간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 14절부터 15장 21절까지는 세상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합니다. 그 가운데 14절로 21절에서는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구원 안에서의 삶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만으로 이해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얻은 구원, 그 믿음은 세상,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세상 이웃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것이 단지 처신을 잘한다는 거거나 아니면 주를 잔서는 처세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로 22절이 나타내고 있는 요구, 그 종합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그냥 그 사람하고 잘 지내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거기에 방향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 시간과 공간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 방향.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많이 확인한 말씀이에요.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구성과 세워짐을 이래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또한 그 부름받은 공동체는 부름받아 그냥 가만히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 자체로서 세워져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이 땅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될 거예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드는 저나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오천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 살아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2021년도 표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 누린 은혜가, 여기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였어요. 예배를 통해 누린 은혜가 승리한 삶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이게 12장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중심해가지고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2022년도부터의 표가 나옵니다. 2022년도부터의 표가 뭐냐면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이웃을 이롭게 하는 성도가 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제 목양실에 현수막에 도착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이웃을 이롭게 하는 성도로 살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도로서 잘 살아가는 삶이고 내용이고 목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당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우리끼리 잘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이웃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보는지 듣는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뭔지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서 살 때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여기서 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세상 이웃들과 함께 해야 된다. 마태복음 14장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오늘 우리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저나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숨어서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숨겨지지 못할 것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누구에게 비쳐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본다는 말이요,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은 시예요. 본다. 근데 성경은 종종 이 본다는 개념을 쓸 때 behold란 말을 써요.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문제는 그 세상이, 그 이웃이 우리를 그렇게 썩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고 싶은데 문제는 그 세상 그 이웃들이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달가버지 않는다. 일상의 얘기를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나누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영적인 얘기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장에 피하거나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목사로 사는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실제적으로 느낄 거라고 여겨져요. 저는 그래도 목사로서 주로 믿는 사람들 만나고 목회자들을 만나는 것이 제 삶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정말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와 안 믿는 이웃들과 정말 그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 살아내는 그들이 일반적인 삶을 주고받을 때는 뭐 별 어려움이 없지만은 영적인 얘기, 믿음의 얘기,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면과 동시에 피하거나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소속이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좋아할 것이다 그 얘기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소속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요 소속의 변화예요. 저나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택하였기 때문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구원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덕스러운 관계를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셔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아셔요. 근데 왜 그러시겠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은 먼저 크게 두 가지 대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 우리가 빛으로서 그들을 정말 위하고 살리고 싶지만 그들이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는 관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본문은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적을 만들지 마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개역 강기결에서는 화평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근데요, 주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단서가 붙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말은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좋게 지내려고 해도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좋게 지내고 싶은데 끝까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셔요. 그러나 강조는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라. 할 수 있거든. 가능한 최대한 누구와도 적을 만들지 마라.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똑같이 악해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거예요.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7절 말씀도 같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자, 새겨 들으세요. 성도된 우리는 상대방이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상대방이 설령 악하게 나올지라도 그를 선으로 친절과 용서와 사랑으로
되나?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왜 그래야 되느냐?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데 내가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저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윤리는 끝없는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생활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부하였던 버틀러 장군에게 남긴 말이 유명해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과 세상 나라 통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담의 범죄에 의해 가인과 셋 계열이 나눈 이후에 세상 인류 역사는 힘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력으로, 권력으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따라서 사랑으로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윽박질러서, 이웃을 윽박질러 가지고 구원이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저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뭘로 해야 된다고요? 선으로 해요.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불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원리를 교훈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적을 만들지 마라. 똑같이 악해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 두 원리를 중심으로 주어지는 실제적인 행동 지침이에요. 세칙이죠, 세칙. 원리는 주어졌어요. 적을 만들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이제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동 지침이 주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 지침들을 보면요, 한 가지도 쉬운 게 없어요. 어쩌면 한 가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접근하기 쉬운 말씀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이 뭐냐면, 이웃을 대할 때 겸손해라. 자,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바라보세요.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라.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저만 읽는가요? 같이 읽자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잘난 척하지 마라. 사람은요, 누구나 짓밟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때리려고 하면요, 막는 것이 방어기제예요. 막는 것이 본능이에요. 동시에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누구나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러면 잘난 체 하지 않는 방법, 겸손한 방법이 뭐냐? 오늘 여기 16절에서는 세 가지를 또 짚어요.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사람과 사람인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전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과 같이 한다고 할 때 그냥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는 마음.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또 그 다음은 헛된 교만심과 야망을 억제하고 낮은 사람들을 위하는 자세를 가져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재밌는 것은 누구나 자신이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요, 꽤 똑똑해 보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는 꽤 똑똑해 보여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못한지는 내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지혜로워. 맞아, 똑똑해. 옳아. 근데 내가 옳은지 지혜로운지 똑똑한지는 내가 내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사람의 판단들이 따라와요. 우리는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은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아요. 근데 자신은 남들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문자적인 해석으로 한다면요, 내 눈으로 너를 지혜롭게 보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혜로울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마라. 예.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불신 이웃과 가져야 될 실제적인 행동 첫 번째는 겸손함이에요. 잘난 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욕만 먹어요. 두 번째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되라. 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 이웃의 슬픔과 기쁨에 인격적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에 함께하고 그의 잘됨과 잘못됨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속담, 고쳐야 될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폐가 아프다 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폐가 아프다. 여러분, 사촌이면요 가장 가까운 직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가장 가까운 직계 혈연인데 그 사람이 땅을 사면 폐가 아프다는 것이 우리 속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속담도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파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만 들어보고 있는데 배 아파본 적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성경은 그래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본성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과 관계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전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변화받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변화의 주체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은근히 싫어하고 견제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저 미국이나 프랑스나 뭐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막 부자가 되었다. 우리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게 미국 사람, 어디 사람, 영국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반응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옆집이 버려야 됩니다. 1800년 전에 살았던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설교자가 한 말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함께 울어주기는 쉽다. 왜 울어요? 뭔가 안 됐으니까 울죠. 그 안 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 그 사람이 뭔가가 잘 안 됐을 때 아이고 안쓰러워하고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은 그래도 나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많아졌을 때, 커졌을 때, 성공했을 때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웃어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진정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죠.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지침이 뭐냐면 모든 이웃을 어떤 경우라도 축복해라. 제가 적용을 찾아본 거예요. 모든 이웃을, 모든 이웃이에요. 모든 이웃. 어떤 경우라도 축복해라.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 개역개정 성경은 박해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핍박이었습니다. 이 박해, 핍박의 개념은 신앙 문제에 대한 방해예요. 우리가 신앙 문제에 방해받을 때가 많지만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우리를 비웃고 괴롭히고 알게 모르게 손해를 입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삶을 사신 분이 계셨으니 예수님이요 바울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욕 당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욕받을 이유 없는데 욕을 받으셨는가? 왜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받으셨는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그래야 될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이게 목적구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 했어요? 부르심을 받. 이를 위해서 부름 받았대요. 예, 복을 빌게끔 하려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시며. 그들에게 복을 빌 뿐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밑줄을 쫙 그어놔야 돼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복을 비는 우리가 잘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자 같이 다 같이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4절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이유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끄럽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 자녀이니까. 내 자녀.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요, 내 아이가, 내 자식이 다른 아이하고 뭐 정말 작은 거 어떤 소소한 걸 가지고 막 네 거니 내 거니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부모가 가끔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야, 그거 줘버려.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비근한 예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버리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찮은 걸 가지고 저들과 다툴 이유가 없다. 넌 내 자녀다. 내가 너 책임진다. 복을 빌어줘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이웃을 어떤 경우라도 축복해낼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인간관계, 성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원수까지도 먹이고 마시게 하라. 갈수록 힘들어져요. 원수까지도 먹이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게 하래요. 하는 짓이라도 예뻐야 뭘 주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가 책임진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제가 저 그림을 찾아놨어요. 머리 위에 숯불이 올려져 있어요. 뜨겁겠죠. 나 뜨겁겠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없이도 또 어떤 특별한 잘잘못이 없어도 미운 사람, 적이 되는 사람, 원수, 밖에 있는 원수, 집안에 있는 왼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기고 적이 생기고 원수가 생겨요. 특별히 손에 끼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고 공격한 적도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본성상 복수하거나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따라합시다. 그럴 때, 자, 눈을 뜨고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라. 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본성, 그런 본능적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인데 누가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지만 그때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를 챙겨주라.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살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고 안 되니까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에이,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건 죽을 길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적으로는 안 돼. 근데 우리가 그 본성, 심리,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결단하고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뭘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적을 만들지 마라. 똑같이 약해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겨라. 그것도 이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대할 때 겸손해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되라. 모든 이웃을 어떤 경우라도 축복해라.
원수까지도 먹이고 마시고 이쁘게 하라.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제가요, 설교를 할 때 이제 설교를 듣게 되는, 제 설교를 듣게 되는 제 일청 중이 저 자신 아닙니까? 일단 그 설교가 저에게 돼야 되잖아요. 설교를 듣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설교를 듣는 제 일청 중은 저 자신이에요. 그때마다 싸우는 싸움이 뭐냐면,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그렇게 사냐?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묻고 싶은 사람들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싸움을 늘 싸워요. 너는 그렇게 사냐?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박영희 교수님, CLC 대표이신 그분이 한 말이 20살적 기억이지만 지금도 당당함이 드는 것은, 목사는 자신이 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서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당당함으로 서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날마다 싸움이 뭐냐면 질문이 저에게부터 오는 거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로 산다는 것이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나도 제대로 못 살면서 살아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감당하는 것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나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실 터인데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가? 깨달은 이유는 세 가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미우면 미운 거고, 나를 공격하면 공격하고 싶고, 나에게 피해를 주면 그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깨달은 이유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상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기를 바라셔서예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부모 욕심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불신자들과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틀렸어요. 그들이 잘못했어요. 물론 그들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너 내 새끼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 이같이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구원 안에 사는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한 요구 앞에 힘써 싸워야 돼요.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된대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된대요. 두 번째는
이미 성령의 사람으로서 순종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불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령과 말씀에 충만함의 경험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불순종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순종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참된 열매가 맺힌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돌을 던진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죽어요. 그것이 성경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세상 가운데서 죄를 행하면서 그들과 동일한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능력이 뭐냐? 그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좇아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스데반에게는 죽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능력이냐? 그 결과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 건 억울하죠. 이제 막 정말 그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죽어버렸어요. 실패죠. 근데 그게 왜 능력이냐라고 할 때 그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핍박자 사울이 회개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수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미쳐온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과 증인이거든요. 약속을 하셔요. 성령과 증인으로 살아라. 그 증인의 한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지 않느냐? 성령의 사람은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를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마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그를 미워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를 미워해요. 근데 그 사람은 미워하는지도 몰라. 그럼 누구만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들거나 죽기 전에 자기가 병들어 죽어요. 네? 하나님은 그 불행을 바라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내 감정이나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진짜 축복이 있거니와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부를 더 있는데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예요. 우리가 이 찬송을 딱 대하면 우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빨리 불러야 되는구나. 박수를 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음악에 보면 테노토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테노토는 한음 한음을 정확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 한음 한음의 길이를 정확하게. 그래서 빠르게 아니고 힘있게 새기면서 불러야 될 찬송입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에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성들만 십자가를 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이 능력이라 하신, 다같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이 능력이라 하신, 사랑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안에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은 축복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웃과의 이 마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다시 새기게 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내 감정 본성을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주시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들의 삶과 사업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